이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기준을 지킬 때 질서와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빛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시나요? 간혹 눈매가 매우 무서운 분들이 있으시죠. 눈을 마주치기도 쉽지 않은 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눈빛이 매우 무서운 분들, 그분들 앞에 서면 뭔가 숨겨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들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빛나는 주석, 보석과 같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입니다. 또 1세기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요 말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어린 양으로 표현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두아디라 지방은 상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내륙 지방의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발전이 좀 느렸던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발전했던 그 상업은 직물, 천을 염색하는 그런 것들과 구리를 세공하는 그런 상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기능공과 숙련공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죠. 포항하면 제철, 그리고 울산하면 자동차, 거제도, 조선소, 그런 느낌으로 두아디라 지방은 직물을 염색하는 것, 그리고 구리를 세공하는 것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때 당시에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에서 중요한 것들은 길드였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그곳에 포함되어야, 그곳에 가입해야 장사를 잘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서약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이 주신으로 섬겼던 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주로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도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도시. 그들이 사업이 잘 되는 것,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이 평안한 것, 신의 아들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신의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살아갔습니다. 하나하나 다 아폴로 신 덕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도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폴로신, 제우스의 아들인 신의 아들이 지켜준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너희의 삶을 주관해 주느냐? 누가 너희의 사업을 지켜주느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너희의 삶을 주관하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평안을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자녀들의 잘됨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고백이지만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나 믿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매우 직설적이고 때로는 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던 모습도 칼을 드신 모습, 에베소 교회에서도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뭔가 노려보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싸워보자, 대적해보자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에 절대 다수가 쫓아가는 그 막강한 권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했던 때, 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기독교의 이 신앙 두 가지가 싸운다면 그 싸움에 승산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승산이 없다면 기독교는 진작에 무너졌어야 합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교회 건물들이 사라졌던 적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교회 건물들이 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었던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교회가 다 문 닫을 것 같았던 코로나 때, 물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디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큰 집회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지 않습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1세기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과 팔레스타인 저 끝에 작은 나라, 그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 그곳에서도 시골 총구석인 나사렛에서 난 귀족도 아닌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정말 작은 소수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로마와 함께 싸워보자라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이치를 따른다면, 지혜롭게 하려면 타협하고 피해가고 조금 눈치를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대놓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50년이 흐른 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침입 때문에 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던 것은 항상 내부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변심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끝까지 버틴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120년의 세월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했던 분들, 지켰던 분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들이 두아디라 그 지역의 특색을 따라서 구리 세공을 하고 천을 염색해서 팔았다, 그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나중의 행위가, 지금의 모습이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사랑이, 믿음이, 섬김과 인내가 성장한 거죠. 성품이 좋아졌습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잘 해나갔던 거죠. 내면적인 가치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본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을 비유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아내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리더 그룹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이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그 옥감 장수 루디아, 그 루디아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여자 제자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여성 지도력이 조금 더 보장되어 있던, 좀 더 영향력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자칭 선지자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지도자는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자칭 선지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잘못된 신비주의, 초월주의들을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로 왔을 때에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우상의 신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할 제사장들을 키워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오게 해서, 야, 이 신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 제의를 가르쳐 주고요. 이 음식 먹어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 가운데 행음하게 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신전에서 우상도 함께 섬기게 했던 그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서 예배도 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에 타협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휴가철인데 교회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안 가도 되잖아. 바쁜데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교회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자녀들에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학업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니 나중에 대학 가서 청년부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두아디라 지역은 특별히 황제 숭배에 대해서 크게 터치가 많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적인 타협의 이야기들이 더 잘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정말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허락하고 나면 세 번, 네 번은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병이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타협에 동참했던 자들도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뜻을 살피는 분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것,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리고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잘 지켜라. 그리고 2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실력이나 성도들의 열심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해본 사람이 그 거룩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의 죄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하며 정말 삶에서도 그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같은 죄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본, 참된 회개를 해본 사람이 거룩의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의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이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어떤 것들이 흔들리는지, 또 어떤 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어려운지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죄들을 다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오늘 이런 말씀으로 내가 아멘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더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쓸 때, 같이 애쓸 때, 함께 지어져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회개하면 다시 회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회복해 할 거니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음성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가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날 용서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서가는, 또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서가는 우리 구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